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도르소서 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그는 이 진리를 증언하였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서가 아니다. 그것은 다만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불불이었다. 너희는 잠시 동안 즐거워하려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증언하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보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오늘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게 사실 좀 딱딱합니다.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한 이틀 전에 벳사다, 제가 그 방송 그 유튜브에 올라와서 몇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그런 게 있냐고요? 그런 게 있고 그게 맞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은 그 베드사다에서 일어났던 일과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38년 만에 일어났던 그분이 누가 자기를 고쳐주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 그거 들고 가는 건 죄 아니냐, 좀 하루 있다가 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주 그래도 믿음 있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고쳐주신 분께서 이것도 들고 가지고 일어나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합니다 하면서 아주 강단 있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성전 안에서, 성전 가까운 곳에서 벌어진 것이다 보니까 일파만파로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출동한 거죠. 뭐 바리새인들이나 뭐 사두개인들 다 출동해서 신문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환자, 그 고침받은 사람이 이제 그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고침받았으니 그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된다라면 그곳, 정말 제가 이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긴 시간 들여서 정말 예쁘게 잘 꾸며놓고 뭐 5개의 회랑도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놨던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논란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하필이면 또 예수님께서 거기에 또 맞닥뜨리십니다. 어디면 그 이야기를 듣고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환자였던 분이 이분 이곳서 선생님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38년 된 환자였던 이분은 풀려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과 그 율법학자들과 예수님 간의 논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 자신을 증명하시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시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원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일들, 특히 자기 자신의 메시아직에 대한 일들은 대체로 침묵하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고난주간, 여러분 조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뭐 빌라도 앞이나 아니면은 종교재판 받으실 때도 일절 침묵하셨거든요. 침묵으로, 소위 말해서 묵비권으로 일관하셨던 그분이 오늘 여기에서는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을 변호하기도 하시고 증명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31절부터 47절까지의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모습 보여주셨을까요? 그러나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5장 우리가 읽었던 부분의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증언한다라면 그 증언은 옳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자신을 변호하고 이렇게 하는 건 세상에서는요, 그것은 증언이나 어떤 설명이 아니라 그것은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내 자신을 증언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스스로를 증언해 주는 건 내가 아니라 다른 존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고, 세 번째로는 성경이라고 오늘 뒷부분에 가서는 쭉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시냐면요, 유대인들의 종교 재판에서는 증인이 반드시 2명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3명이 나오면 더 완벽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언을 모세, 세례 요한, 성경으로 됩니다. 문제가 있어요. 모세나 세례 요한이나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책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증인으로 합당할까요? 사실은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3가지의 존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진리를 증언했었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증인들을 쭉 얘기를 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것이 바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36절의 말씀인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는 증언하지도 않겠고, 모세나 엘리야, 성경이 나를 증언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정말 그렇게 율법을 잘 알고 신앙의 전통을 잘 알고 신앙의 법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것은 본인이 하시는 일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명예나 직분이나 어떤 자리에 연연합니다. 뭔가 장에 올라가야 되고 어떤 한 자리를 맡아야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매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직분에 있고 어떤 명칭으로 불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증언하는 것은 그 사람이 현재 삶을 살아가면서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그의 삶은 증언되어지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임을,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임을,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 전통을 지키는 것,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고 그 뜻을 지키는 것,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하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할 어머니로서, 여인으로서 그것을 소중히 품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일평생을 그는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대접으로, 어떤 대우로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을, 어떤 뜻을 실천하느냐가 오늘 우리를 증언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 그 종교 전문인들, 율법학자들에 대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너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그리고 3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아멘. 왜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 음성을 듣는다고 본다라는 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대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은 많죠.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교회는 다니고 성경은 읽고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이 있는 그 신앙, 그 믿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고요? 어제 나누던 대화 속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요, 미얀마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같을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요, 말이 아주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해도 부정당할 때가 있고요. 그 이야기가 끊임없이 2시간, 3시간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런 분들 3명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끝에는, 그 대화의 끝은 결코 좋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는 정말 뼈가 아픈 그런 시간들을 체험해야만 했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그분은 자기가 이미 생각하고 의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결정을 해놨습니다. 중요한 건 제게 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앞에서 약간 머리 모자르게 2시간, 3시간 그게 아니라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결국 무슨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이게 아닌데 A라고 그분은 얘기하지만 저는 A가 아니라 C라고 얘기하여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C잖아요 라는 그 어법으로 끊임없이 제자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것은 마음속에 이미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누군가를 대화할 때요, 정말 소중한 만남이 있죠. 정말 좋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열려진 자세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내 생각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그것이 만남이고 사귐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가끔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일들, 내 입장이 너무 강하고 내 생각, 내 주장이 너무 강해서 누구의 이야기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듣고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대체로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것이 바로 지나친 욕심입니다. 2번째로는요, 조급함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들을 여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없으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필요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바리새인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의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읽었어도 그리고 보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에 이 주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것을 사귀고 나누며 그것을 함께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에 가로막혀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못하고 누군가 함께 사귐과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바른 자세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속에서 그 말씀을 읽어나가는 걸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기에 구하는,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0절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죠. 죽어있는 것을 구하기에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도 중요하겠고 내 입장, 내 처신, 내 이해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섭리 속에 담겨있는 그 생명, 그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만이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입장이나 우리의 주장이나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생명과 사랑을 추구한다라면 그 누구도 우리가 따스하게 맞이하며 함께 사귀며 함께 삶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이 논쟁의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슴 깊이 담아내서 삶에 녹여내는 그러한 사순절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있는 딱딱함과 완고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주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 그 생명 때문에 누군가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참된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들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사람의 이야기, 마음에 담겨있는 삶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삶의 이야기 통해서 하나님 더불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제단 지키는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물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분들에게 특별히 이 새벽 가운데 나와 기도하고 주 앞에 헌신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속에 건강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지혜와 그 피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께 기쁨과 사랑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기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